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 축하하고 감사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죠.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축하할 날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축하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1974년 12월 24일이에요. 365일 날짜는 많은데 참 좋은 날을 선택해서 교회를 창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가 50년 되는 해입니다. 50년. 여러분 50년이 개인한테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50년을 기적 같은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감사할 것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교회 생일 맞이했는데 우리가 뭔가 정말 의미 있게 하시는 행사가 무엇일까 우리 교인들과 같이 고민했을 때 이 좋은 기쁨과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고 우리 가족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이런 은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3개월 넘어서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좀 작고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갖고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듣던 분들을 이렇게 직접 보니까 더 감사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또 밖에서 볼 때하고 교회에서 보니까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오셨고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 주신 그 사실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멘. 수잔 앤더슨이라는 그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분인데 수술을 하다가 실명을 입었대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안 보이는 것도 참 불행하고 불편할 텐데 정상인으로 살다가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어떤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실명을 냈을 때 얼마나 앞이 암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함께 출근해야 되고 생활해야 될 때 옆에서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열심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가 재활할 수 있도록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그런 말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늘 함께 수술은 잊지 않다. 이제 당신도 당신 스스로 홀로서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정류장 가서 버스 타고 직장으로 출근해. 그 얘기를 딱 했대요. 그러니까 이 수잔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상한 게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고 도움이 없으면 정말 불편한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배신감 들더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나 혼자 할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서럽지만 하여튼 출근길을 가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스 장례장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하여튼 어렵게 자신의 직장에 출근해서 또 일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보름이 지났을 때였는데 버스 기사가 이 수잔 앤더슨한테 그런 말 하더랍니다. 참 당신은 행복한 사람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앞도 안 보이지 혼자 이렇게 가니까 얼마나 불행한데. 근데 버스 기사가 뭘 얘기하려면 당신은 정말 좋을 것 같다고. 당신은 좋은 남편을 두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혼자 탈 때 넘어질까 싶으니까 당신 남편이 당신 뒤에서 계속 쫓아왔고 의자에 앉을 때도 뒤에 앉아가지고 당신을 계속 도와주더라고요. 그 수잔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감동받은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항상 남편이 내 뒤에서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생각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121편 말씀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오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명절과 같아요.
추석, 설처럼 명절과 똑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맞이하면 자신이 있던 곳이 어딘지 관계없이 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다 퍼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리고, 어떤 사람은 열흘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날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례의 길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121편 말씀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담겨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순례의 길을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야. 하나님 날 돕는 분이야. 이 순례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들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이 되심을 먼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순례길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다 보면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나운 특집승이 언제 공격할지 모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밤에는 차가운 밤균이 있습니다. 시커먼 먼지바람이 몰려올 때는 그것은 감당하기가 힘든 순간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순례길을 그들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얘기하기를 우리 인생 마치 순례길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보면 정말 전쟁터 같은 곳이고 그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나운 들짐승들의 위험처럼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낮에 뜨거움처럼 우리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차가운 기온처럼 여러분 싸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뽀얀 먼 바람처럼 우리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순례의 길, 인생의 길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저 천국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감기 걸려요.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자녀 때문에 속 썩을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은 똑같이 겪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야 돼요. 혼자 해결해야 돼요. 하지만 주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넘어지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함께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주님 뭐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복중의 본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가 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말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고 너를 치지 아니하리라.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시간은 여러분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예요. 혼자라고 느낄 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을 1년 365일 하루 20시간 계속 지켜줄 수는 없잖아요. 걔들이 학교 가고 하다 보면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을 봅니까? 부모가 사랑하지만 자식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은 주시던 그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잠든 순간에도,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기쁨으로 미소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아멘.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내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산 아버지 여러분, 오른쪽은 보호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이 되어서, 왕의 오른편이 되어서, 오른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 보호자 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낮에 해부터 밤에 달까지 어떤 공격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위험도, 아니 보이지 않는 모든 위험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7절과 8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나라에서 지키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신다는 말에 그 히브리어를 보니까 샤마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샤마르라는 이야기인데, 우선 단순히 어떤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정성껏, 정말 소중하게, 정말 세심하게 보살핀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정말 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신다. 마치 정말 귀한 정원사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복이겠습니까? 특별히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가장 복 중에 큰 복이라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 고통, 죽음,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누구 해결하지 못해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를 믿으면 죄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임마누엘 되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2000년 오시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것은 내 탓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신 것이죠. 아멘. 왜 그분께 맡겼으니까. 내 실패에도, 내 좌절에도 절대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맨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출입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이거와 같이 정말 귀한 복 중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이양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아꼈던 영상이에요. 한번 보고 나면 절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숨겨놨던 영상인데 함께 보면서 인생 열차라고 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또 오늘 주는 말씀처럼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한 남자가 인생이란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인생이란 기차가 시간의 철로를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이 남자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 다짐을 했다. 그래, 난 이 기차 안에서 가장 행복한 여행을 할 거야. 이 남자는 자신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한 친구는 기차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주먹이었고, 이봐 친구,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해. 이 기차 안에 있는 건 모두 내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른 친구는 그 누구보다도 머리 회전이 빠른 잔머리였고, 머리만 잘 굴리면 명예와 인기를 한꺼번에 가질 수가 있다고. 또 다른 친구는 날마다 신나게 춤을 추며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축제였다. 오늘 밤도 기대하시라. 미녀들과 함께하는 환상의 파티. 얘들아 이거. 날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남자는 자기가 원했던 행복한 여행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들의 여행과 우정을 위하여! 그러던 어느 날 잔뜩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이 남자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 당신 누구야? 난 질병이라는 사람이요. 당신에게 기차 기관사의 통보를 전하러 왔소. 통보? 그게 뭔데? 당신은 죽음 정거장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오. 거기가 당신의 마지막 정거장이요. 마지막 정거장? 갑작스런 기관사의 통보에 이 남자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인생 여행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줄 몰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 가보는 죽음 정거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 남자를 더 무섭게 했다. 그래, 내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이 남자는 죽음 정거장에서 자기와 함께 내려줄 수 있는 친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남자와 함께 죽음 정거장에서 내리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보게 친구, 이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야. 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나와 함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줄 수 없겠나? 아 미쳤어? 죽음 정거장에서 내릴 거면 그딴 재산이 뭐가 필요해? 저리 가. 재수없게 우리까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보게, 그래도 우린 친구잖아. 그 떠나려면 친구는 무슨 너런 졸름의 친구. 발로로 가라 그래. 우리끼리 신나게 놀아보자고. 이 남자의 절박한 심정과는 상관없이 인생이란 기차는 죽음 정거장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갔다. 내가 그동안 헛살았어. 그동안 헛살았던 거야. 그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이 남자가 믿었던 기차 안의 모든 친구들은 그에게 작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 앞에서 그는 오직 혼자일 뿐이었다. 드디어 기차가 죽음 정거장에 도착했다. 이 남자는 기차에서 혼자 내릴 수밖에 없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왔다. 다시 떠나가는 기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죽음 정거장에서 혼자가 되어버린 남자. 그는 자신의 허무한 인생이 무척이나 아쉬웠는지 한동안 시커먼 땅바닥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 남자의 후회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영원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끝난 인생이 아니라 천국까지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